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산 부부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때로는 상대방이 바라는 방향과 다르게 행동하여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착각은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나의 시점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기적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착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꼽을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행위를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율법에 보이는 행위만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적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또한 착각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백성들을 지도했던 정치가 그리고 군사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율법과 그리고 윤리적인 죄를 재판하며 또한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렸고 그리고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주변의 강대국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2명의 사사들의 직업과 그리고 성별 그리고 지파 그리고 신분들은 아주 다양했으며 세습되지 않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사들만의 특징을 길게 또는 짧게 언급하고 또 사사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사사의 삼손의 특징은 바로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택하여진 인물들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삼손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인 탄생 비화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그들의 부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들을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키워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자신들이 만난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자로 여기며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나실인인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명령들을 사사기 13장 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들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사람이다. 나실인이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함과 성결함의 습관을 기르며 이후에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명령을 더 주셨습니다. 13장 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또한 자르지 말고 길게 자라게 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총 21절의 긴 내용이 모두 나시린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 삼손에게는 특별히 삭도를 대지 말라는 명령을 도드라지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삼손의 생애의 결과를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은 삼손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몸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사야.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늘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에 고집을 부렸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자신의 자아가 꿈틀거려서 주인이 되고 싶은 교만함도 같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삼손 또한 이러한 교만함과 욕망을 부모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한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먹는 등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수시로 저질렀습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 남은 것은 나는 나시린이며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없는 특별한 힘을 자신은 가지고 있다라는 우월함과 또한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세우셨다라는 교만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의 말씀도 흘려듣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려 하였습니다. 힘으로 제압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자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라 착각하며 든든한 백을 믿고 불순종하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삼손은 불순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반복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맡기신 명령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경험을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욱 중점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결과를 알기에 이 땅에서의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안일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에 있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려주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반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은 자신의 방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최후를 서서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특별히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무너지고 또한 절망합니다. 삼손은 들릴라라 하는 이방 여인에게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적대자인 블레셋에게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진심에 대해서 결국 말하게 됩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블레셋의 계략인지도 모르고 발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들릴라 무릎에 자게 됩니다. 잔다라는 것은 삼손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인 들릴라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최후로 치닫는 그는 아군과 그리고 적군이 누구인지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으며 또한 사망의 길로 향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기에 열이 뒤 열인 들릴라의 손에 머리카락을 모두 밀게 된 삼손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영혼이 무너졌음을 그리고 사망으로 가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리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삼손은 일어났을 때 자신의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분명 잘려져 있었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신에게 블레셋을 무찌를 힘이 아직도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함과 우월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신의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자신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알아챘습니다. 20절 후반절과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최후는 원수의 손아귀에 결국 붙잡히게 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떠나가 버린 삶, 이것은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면 분명 삼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복된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발로 공을 차버리듯이 뻥하고 날려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괴롭힌 삼손의 눈을 빼내므로 그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영원히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눈이 빠지는 고통과 맷돌을 돌리는 수모를 당한 삼손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고통과 그리고 슬픔 그리고 비참함만 남을 뿐입니다. 모든 것에 생기를 잃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고통을 통해서 지난날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되짚어 보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와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보시고 그를 또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 번의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4장과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쫓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삼손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그렇지만 삼손은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들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삼손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인해 맞은 재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의 시간들로 바꿔주셨습니다. 삼손이 갇혀있는 옥은 비록 육신은 비참하게 만드는 곳이었으나 유혹과 자신의 자아를 굴복시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제서야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기에 더럽고 그리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수록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31개월 만에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들으셨는데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신 열정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목사님은 사역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배우로 신앙생활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생명의 위험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들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해야 될 일들과 걱정에 앞서서 가장 귀한 시간들을 이 순위로 밀려놓고
내일부터는 꼭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자라고 다짐만 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가 두렵고 그리고 부끄러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일들보다 더욱 가치 있고 그리고 귀한 것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극한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빨리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일 저녁인 오늘 밤을 보내면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를 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의 기회들을 언제든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그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로 다시 오라는 사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경험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삶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